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나의 구원자이자 내 삶을 이끄시는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은 안타깝게도 십자가의 길, 좁은 길이다 보니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습니다. 용기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뚜벅뚜벅 따라가려면 이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아까 찬양 부를 때에도 나왔는데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직접 훈련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가르침을 귀로 들었고 예수님이 활동하시는 것을 삶으로 지켜봤습니다. 눈으로 지켜봤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제자들에게 실습까지 시키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스럽게 죽으시는 것도 봤고 장례식도 치러드렸고 3일이 지났을 때에 부활하신 모습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도 경험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약 47일 동안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기다린 것도 있었지만 그들은 어떤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됐죠. 그분이 주시는 특별한 능력을 받게 되었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으로 나아가서 실제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당부하셨던, 부탁하셨던 지상 명령을 성령의 임재 이후에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있잖아요.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좁은 길로 걸어가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 충만함이 없다면 이건 불가능한 목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우리는 거대한 세상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세대로 우리가 서야 될 터인데 반대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거대한 세상의 물결 앞에서 맥도 못 추는 거죠. 숨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이번 여름 선교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약간의 어떤 슬럼프, 매너리즘 같은 게 찾아왔습니다.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주어진 역할에 대해 열정이 식는 것, 이걸 슬럼프라고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목회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거려야 될 터인데 이 열정이 조금은 식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매너리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한계에 부딪혀서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는 상태, 정체된 상태를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하는데 제 목회와 설교와 관련해서도 매너리즘이 찾아온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빨리 극복했습니다. 염려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어떻게 극복을 했냐면 목요일 날에 있는 쉐키나 워십에서 말씀 전하다가 극복한 건 아니고요, 30분간 통성기도 인도하다가 극복이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30분 동안 설교를 마치고 30분 동안 또 목이 쉬어라 기도 인도를 했는데 2주 동안 제 안에 있었던 작은 불씨들이 조금씩 타오르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내가 주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성령 충만함이 내 안에 있다 보니까요, 주어진 양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불타오르고 나에게 주어진 목회에 대한 열정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내 안에 있었던 다양한 부담감들이 성령 충만함이 있으니까요, 자신감과 기대감으로 바뀌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아마 제 얼굴이 증명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두워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십자가의 길, 좁은 길,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예수님이 그 길로 가셨거든요. 그 길로 걸어가려면 각자의 힘으로는 역부족입니다. 머리로 생각하고 마음으로 다짐까지 하지만 대부분 실천이 어렵다, 자발적으로 십자가와 좁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것이 반영되어지려면 성령 충만함이 있을 때 이것이 실천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영적인 슬럼프, 열정이 식어버렸어요.
매너리즘, 더는 정체가 돼서 발전하지 못하고 지루해져만 갑니다 하는 분들은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다양한 방식들이 있겠지만, 예배의 자리에서 뜨겁게 기도하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일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 세 가지 영적인 교훈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합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머리로는 깨닫고 마음으로는 믿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가지고 실천하심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삶으로 증명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는 사람들입니다. 유대인의 3대 절기, 우리 곧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죠. 이런 우리의 고유의 명절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도 고유 명절이 있었는데 3대 절기 중 하나가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은 초막절이 있기 6개월 전, 그때가 바로 유월절이었거든요. 설날이 있고 추석이 있는 것처럼 유월절이 있고 6개월 뒤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유월절에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38년 동안 걷지 못했던 자를 일으켜 세워주셨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곳에서 행하셨습니다. 1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죠.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고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사람들은 6개월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들을,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야, 저분이 나사렛 예수가 우리가 기다려왔던 구원자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확신했습니다. 31절입니다. 그곳에 있었던 무리 중에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우리의 구원자가 맞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이시다라고 고백하며 따랐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했던 데에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적, 표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초자연적인 기적 현상,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어떠한 그리스도가 다시 온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보다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메시아가 맞아, 메시아가 맞아, 기적을 봤을 때 메시아가 맞아 라는 얘기들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교회 밖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 죽음에서, 문제에서부터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삶을 이끌어 주시는 예수님, 그분이 진짜 구원자라고,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고 전하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항상 문제에 직면하는 게 있죠.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와 그분의 가르침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2000년 전에도 동일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큰 깨달음을 얻고 때로는 마음의 깊은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는 없죠.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이었냐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기적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내가 만난 예수님이 이런 주옥과 같은 말씀을 남기셨다고, 그 원수를 사랑해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오른밤 맞으면 왼밤 돌려대라고 얘기했다, 이런 거 가르쳐주게 되면, 제가 군에서 경험했던 건데, 목사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런 인사는 많이 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겠다는 얘기는 안 해요. 아이고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사회적 약자였던 자들, 그들이 찾아오게 되면 어느 누구 가릴 것 없이 친구 삼아 주었다, 이런 거 얘기하면 깊은 감동받았다, 정말 좋으신 분인 것 같다고 까지는 하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줘, 눈에 보이는 기적을 보여줘, 그러면 믿을게 라고 말합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처럼 병자를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오병이의 기적으로 1만 명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지금 일본은 태풍 산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태풍을 소멸시킬 능력이 없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다면 이와 같은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서 병자도 고치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고 1만 명의 사람도 먹일 수는 있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우리에게 없다. 이런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이 없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내가 병고침을 받았다라고 말하면 이제는 어떠한 답변이 돌아옵니까? 나는 서울에 있는 빅5에 있는 병원에 가서 죽을 병 다 고쳤다고. 내가 예수님 믿고 평안해졌다라고 말하면 이렇게 또 얘기하죠. 나 이번에 해외여행 갔다 왔는데 갔다 오니까 마음이 너무나 편안하고 즐겁다고. 내가 예수님 덕분에 돈도 많이 벌게 됐어 라고 얘기하면 난 이번에 부모님이 유산 상속 많이 해줘가지고 너 얼마 벌었는데 난 너보다 10배 더 벌었어. 이런 얘기 듣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당신의 구원자이심을 어떻게 말하고 증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그들을 예수님 곁으로 인도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 삶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나를 이제는 너 더 이상 죄인 아니야. 정체성을 바꾸죠. 너는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전까진 죄의 자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인정해 주셔요. 그리고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요. 부모가 됐으니까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건 막아줘야죠. 사랑스러운 자녀들의 삶을 조금씩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안에 있었던 죄악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줄여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성령이 함께 계실 때 맺혀지는 그런 의로운 열매,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게 되면 죄인이었던 우리는 의인으로 정체성이 바뀌고 의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네 혼자 한번 노력해봐라 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변화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삶의 변화를 먼저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죄가 있으면 성령과 함께 뚝뚝 끊어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모난 성격이 있다면 주님의 도우심으로 조금씩 다듬어가고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대로 실천하심으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인이 의인 되는 것, 죄악의 열매를 끊어내고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 이게 바로 지금 우리 시대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현상,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고요, 변화된 삶으로 기적적으로 나를 바꾸어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많은 자들을 구원자 예수님에게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돌아갈 곳이 있다, 이 점을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31절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셨던 많은 표적들, 요한복음에는 대표적으로 몇 가지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놀랍다, 메시아가 맞다 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32절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추종 세력이 조금씩 늘어나니까 적대 세력 입장에서는 긴장이 되는 거죠. 야,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기 위해서 아랫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비병들을, 군인들을 보내게 됩니다. 33절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답변이죠. 예수님을 잡아가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들 앞에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나는 여기에 조금만 더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같이 있다가 나는 나를 보내신 분 곁으로 돌아갈 겁니다. 나 돌아갈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나는 돌아갈 거니까 나 잡지 마세요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34절입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들이
나를 무척이나 만나고 싶어 한다 할지라도 나 못 만나요. 나 어디 있는지 찾지도 못해요. 라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앞으로 부활 이후에 승천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로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반드시 알고 믿고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조금 머물러 있다가 우리의 본향에 해당되는 하나님이 계신 곳 천국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진정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붙잡고 있다면 잠시 머물렀다가 떠나가는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집착할 것이 없습니다. 잠시 머물다가 떠난다니까요. 나중에 떠나게 되면 다 내려놓고 갈 텐데 더 많은 것 소유하려고 집착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타종교에서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집착이 있다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죠. 그리고 다양한 수양 방식을 통해서 이 집착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교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수양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욕망과 집착이 줄어들지는 않고요, 더 커지는 것, 이거 깊이 묵상하면요 오히려 더 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홀로 들어가서 인연을 다 끊고 산다면 이 수양의 방식을 통해 집착을 줄일 수는 있겠지만 세상 한복판에서 살고 있는 동안에 내가 어떠한 수양을 해도 이 집착과 이 소유욕을 줄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한복판에서 이 집착과 소유욕, 이 욕망을 줄여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자발적으로 포기와 손해, 섬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죠. 어떠한 사람이 그와 같은 삶을 선택할 수 있냐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돌아갈 곳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주어진 시간 동안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조금 머물다가 떠나가는 곳,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천국, 본향이 기다리고 있음을 진짜로 믿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마실 것, 입을 것, 잘 것, 이런 것들 집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의 나라와 그를 위해서 걸어갈 때에 필요한 대로 주시거든요. 어차피 머물렀다가 떠날 건데 이거 붙잡고 있어서 뭐 하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때마다 주시는 것 있으면 자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사셨던 것이 예수님이셨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부활이 있고 돌아갈 본향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쟁취하고자 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이 이미 예비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을 자발적으로 선택해서 실천할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전역할 때가 조금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많은 군인들이 전역할 때가 되면 자기의 있는 소유를 나누고 베풀기 시작합니다. 나의 전투화도 주고, 죄송합니다, 깔깔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방상외피라고 하거든요. 그것도 막 나눠줘요. 저도 전역하기 전에 제 전투화, 운동화, 새로 구입했던 방상외피 다 나눠줬습니다. 착해서 준 게 아닙니다. 이제 전역하면 돌아갈 곳이 있고 돌아가는 집에 가게 되면 이보다 더 좋은 옷과 신발이 있기 때문에 다 주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나의 소유욕과 집착과 이런 것들에 지지 않고 살아가려면 그리스도인들은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더 본향에 더 좋은 것들이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영원히 살지 않습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정해진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 기간 동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머문다라고 했는데요, 잠시 동안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 짊어지고 좁은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기간 동안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세요.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족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생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 이제 이런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흔들리고 시험에 드냐면 옆을 돌아볼 때 흔들립니다. 옆을 보면 이 마음이 흔들려요. 저 사람의 십자가는 좀 작아 보이고 그 길도 크게 좁아 보이지가 않는데 탄탄대로인 것 같아요. 그때 서럽습니다. 속이 상하는 거죠. 십자가를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끝자락에 보게 되면 아마 몇 년 뒤에 제가 이 말씀을 전할 것 같긴 한데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씀을 듣죠. 야, 너 젊었을 때에는 너가 원하는 데 마음껏 다녔지. 근데 안타깝게도 늙어서는 너가 원하는 데 못 간다. 사람들이 끌고 가는 대로 넌 끌려갈 거야. 뭐 이런 말씀하세요. 이거 어떤 말씀이었냐면 너 나중에 순교해. 너 나처럼 죽게 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거죠. 30대 초반이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충격 그 자체였을 겁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내게 주신 십자가고 사명이니까 잠깐 머물다가 나도 부활해서 영원한 본향에서 살 거니까 잘 한번 감당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추스렸죠. 근데 요한복음 끝자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처음엔 괜찮았거든요. 근데 옆을 봅니다. 옆을 돌아본 게 문제가 됐어요. 옆을 딱 보는데 거기 누가 있었냐면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요한이 있었던 겁니다. 20대 초반이었고 막내 제자가 요한이었었는데 얘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묻게 됩니다. 뭐 저는 뭐 늙어서 뭐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요? 묻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옆에 있는 사람 상관하지 말고 너에게 주어진 사명 감당해라 라고 말씀하시고 끝내버리시죠.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맞춤식으로 십자가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주시는 겁니다. 큰 십자가 주어졌다면 절망할 것 없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인정하시는구나 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만큼 남들보다 내가 더 믿음이 튼튼하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남들보다 무거운 십자가 좁은 길 걸어가는 것 열불나죠. 화나죠. 하나님 불공평하다 라고 원망할 수밖에 없겠죠. 속상할 수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삶은 여기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조금 머물다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머물렀다가 우리는 본향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공의로운 하나님께서는 야, 넌 정말 엄청난 십자가를 지고 이 좁은 길을 걸어왔구나 칭찬하시고 상 주십니다. 그렇게 본향에서 영생하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돌아갈 곳이 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붙잡고 조금 머무는 이 땅에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예수님과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믿으면 알게 됩니다. 믿으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조금만 더 머물러 있다가 저는 떠납니다. 근데 그때가 되면 당신들은 나를 못 만나지요. 나를 찾을 수도 없지요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35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저 양반이 어딜 간다는 것일까? 아마도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하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 멀리 이민을 가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과 같이 함께 가서 그들과 함께 멀리 가려고 하는가 보다. 아마도 우리가 찾을 수 없는 먼 곳으로 가서 유대인들도 말고 저기 헬라인들, 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36절입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서로 미궁에 빠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되면 사실은 우리의 경험과 이성과 상식과 과학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의 연속이었습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었대요. 죽어가는 왕의 신하를 고치는데 가지도 않았대요. 근데 말씀으로 그냥 고쳤대요. 38년 된 병자의 병도 고쳐줬습니다.
아니 저기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10,000명을 어떻게 먹여요? 지금 태풍 부는데 그 바닷가를 어떻게 뚫고 걸어가요? 그리고 자기를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대. 영원한 영생수래. 또 자기를 먹으면 영원히 살 수 있다고 해요. 영원한 빵이래요. 얘기하시는 거죠. 나를 믿으면 영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막 늘어놓으시는 거죠. 이 말씀들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가졌던 경험과 지식과 정보와 이성과 과학의 범주 안에 집어넣어서 해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미궁에 빠집니다.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이 죽게 되면 하늘나라에 가신대요. 승천하신답니다. 못 찾는답니다. 만날 수 없대요. 이런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게 되면요, 어떻게 반응하시면 되냐면, 아, 그렇구나 하고 믿으면 되겠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지식과 상식의 범주 안에서 이것을 어떻게든 껴맞춰보고 해석해 보려고 하면 오류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의 범주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니까 정말 상상도 못한 것들을 말하게 되는 거죠. 아, 예수님 곧 있으면 이민 가신다. 아, 우리 유대인들과 이제 상족도 안 하나 봐. 헬라인들한테 말씀 가르치시나 봐.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거든요. 자신들의 생각의 범주에 그분의 말씀을 해석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에 빠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나의 경험과 이성과 지식과 과학의 테두리 안에 가두지 마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차원으로 다 설명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 차원 아래에 있는 게 아니고요, 차원을 넘어서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분석과 해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괜한 분석과 해석은 혼란만 가중시킬 뿐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라고 한다면 복음서를 볼 때 다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용기와 믿음을 가지고 수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 본향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시는구나. 비록 내가 본 적 없죠. 과학적으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정말 있는지 증명해 보일 수도 없죠. 하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용기를 가지고 믿어보자. 그렇게 믿고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체험을 통해서 이 말씀이 진리였음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는 곳에는 순서가 없어도 오는 곳에 순서가 있죠. 매번 틀리네요. 제 뇌에 잘못 입력되어 있나 봅니다. 원고도 잘못 써놨어요. 오는 곳에 순서가 있죠. 근데 가는 것엔 순서가 없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죽게 되면 이 말씀도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쭉 살다 보면 언젠가 가는 날이 있게 되거든요. 내가 죽고 나니까 정말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나라 가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떡하니 계신 거죠. 나는 믿음을 지켜갔고 이후의 경험을 통해서 이것이 진리였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믿음 생활을 하실 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경험과 이성과 과학과 정보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가두거나 해석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미궁에 빠져요. 오류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관한 말씀들,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방황하지 마시고요, 용기를 가지고 믿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의 말씀과 삶과 죽음, 부활, 이 모든 것들이 하나씩 깨닫게 되어지고 진짜구나 인정하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이제는 방황하지 마시고 용기 내어 믿으시고 체험을 통해 깨달음도 얻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